이미지로 만드는 것도 희망이다. 많이 굽어 있고 완전 특이하게 굽어 있을수록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야,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인간 안에 고통을 음미하는 신비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고 여러분들이 고통을 통해서 터득한 지혜는 정말로 살아있는 지혜가 됩니다. 힘있는 지혜가 되는 거고, 고통은 또 지혜를 가져다 준다라는 통계를 끄집어냈어. 인생은 한낱 헛된 꿈이라고 내게 슬픈 노래랑 부르지 마라. 타고난 약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는 이게 좀 약해, 이게 좀 안 돼 하는 것들이 있어요. 타고난 거. 멋져! 이 말도 해줄 필요가 있고, 그죠? 훌륭해! 최고! 이런 말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말이죠. 이제 희망은 도약한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또 희망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늘 하듯이 말이죠. 우리 지난번에 뭐 배웠는지 한번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주제는 뭐였나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희망은 명중한다. 아주 제목이 멋있죠? 희망은 명중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명중하는 어떻게 보면 법칙을 세 가지를 배웠어요.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추적의 법칙이라고 배웠어요. 생각나세요? 네. 추적이다. 목표를 정하면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바라봄의 법칙 해가지고 계속 바라봐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 누적. 뭘 누적시킵니까? 말을 이렇게 누적을 시키면은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제 늘 얘기했어요. 이 머리에서 요 가슴으로 내려온 것만 얘기해라. 머릿속에 들어온 거는 얘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통해서 배운 것 중에서 내 가슴에 와 있다 하는 거를 오늘 조금만 여러분들이 발표해 주실 수 있으면은 한번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내비게이션. 네, 내비게이션, 미사일. 네, 미사일. 미사일과 닷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미사일로 이렇게 방향을 조정해서 나의 목표에 다가갈 수도 있지만, 확실한 목표가 있다면 닷을 내려서 끌어당겨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끌어당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의 확실한 목표를 세워서 닷을 내려야겠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닻이라는 건 말이에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닻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이 닻은 일반인들은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인들은 확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불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질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보다가 보면 이게 좋은 것 같고 저게 좋은 것 같고, 비신앙인들은 좀 흔들려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여기서 조금 언급해 줄 수 있겠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네. 누적의 법칙에 대해서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네. 희망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2만 번 이상 얘기를 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좀 너무 많이 말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막 이렇게 해서 막 기억하고는 좀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 신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람들 이제 까먹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네. 계속 얘기를 하면서 희망을 품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이제 오늘 이제 강의 중에, 오늘 아니면 다음에 강의에 나올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마라. 이제 그게 나와요. 그래서
눈치 없이 살아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신감이 좀 생길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누가 발표를 네. 추적의 법칙에서 꿈을 찾아서 이제 목표를 따라가려면 보통 사람들이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신부님께서는 이제 드리프트 방식이라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계획대로 살다가 때로 잘 되지 않으면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흘러가는 대로 살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전제를 하나 했었죠. 무슨 전제? 목표는 정해놓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구간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하지 말고 목표는 확실한데 내 눈은 목표에다가 두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가시죠? 네. 그 다음에 또 누가 혹시 발표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 어떤 일이 그 결과를 내는 데까지 내가 목표한 대로 짧게 갈 수도 있지만 그 시간들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정확한 그렇죠. 그것만 있으면은 갈 수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목표가 크고 꿈이 크면 좀 많이 걸릴 거고, 그죠? 조금 덩치가 작으면 적게 걸릴 거고, 좀 소박하면은 빨리 걸릴 거고, 그러니까 목표하고 관계가 된 거니까 이 말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좌절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자, 이제 복습을 해보니까 많이 배웠네요. 그죠?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우선 제목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망은 도약한다라는 제목으로 이것도 또 멋있죠? 네. 희망은 우리를 도약시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도약하냐? 희망은 우리가 일단은 불안이라는 어떤 그 발판에서 도약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들이 흔히 이 불안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 또 공포라는 말도 써요. 비슷한 말을 씁니다. 그래서 공포와 불안은 사실은 비슷하면서 조금 달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혹시 네. 네. 공포는 네. 눈앞에 보이는 네. 거고요. 불안은 네.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고 막 걱정하는. 미리 걱정하는 거. 예. 지금 이제 제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요. 다 불안. 네. 신부님이 무지개 원리 책에 보면 네. 동물은 네. 공포가 이제 동물만이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것이고 불안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좌뇌에 의한 것입니다. 판단이 생기는 거.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동물은 이제 공포만 느껴요. 눈앞에 예를 들어서 어떤 위기가 닥치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죠. 본능적으로. 그리고 눈앞에 위기가 없을 땐 동물은 불안해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만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상상으로 자꾸 이제 뭘 이렇게 미리 예측하고 미리 우려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특성이다. 그렇다면은 이 불안은 이 어떻게 보면은 신이 또는 뭐 우리가 이제 하느님 비신앙인들은 신 이런 표현에 익숙하니까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이 불안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 가슴 속에 집어 넣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요 불안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요 불안을 통해서 도약을 한다. 많은 철학자들이 실존 철학자들이 특히 이걸 관찰을 해보니까 불안이 있으니까 인간은 더 발전할 수가 있게 되고 인간은 더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 나중에는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도 동경하게 된다 하는 거를 확인하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제일 체계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설명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에요. 키에르케고르. 자, 이 불안이 어떻게 우리를 도약을 시키는지 그의 설명을 좀 제가 설명을 좀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보면은 인간은 3단계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키에르케고르는 우선 신미안적인 삶, 신미안적인 삶이라는 거는 조금 감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끼고 뭔가 이 쾌락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거. 그래서 감각적인 거다. 두 번째는 윤리적인 삶 또는 도덕적인 삶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용어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세 번째는 종교적인 삶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신미적인 삶을 살아요. 뭐 여러분들 친구들 보면 다 알죠. 그냥 뭐 좋은 거, 뭐 맛있는 거 먹고 노래방 가고 즐거운 거 찾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겪어보면은 그 삶이 계속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이게 권태로워요. 그 권태를 가져온다고. 그럼 이게 권태로우면 사람들은 또 생각을 해요. 야, 이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권태 다음에 오는 게 불안이에요. 심리 시스템에서 사람이 이제 탐닉하다가 먼저 권태를 만나요. 그럼 권태는 항상 불안을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내가 불안해지면은 이제 나는 선택을 하게 돼요. 사람이 불안할 때 두 가지 선택을 해요. 하나는 뭐냐? 너무 불안하면은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허무하고 이렇게 의미 없는데 어떡하자? 죽어버리자. 재미도 없고 뭔 맛으로 살아? 이렇게 되니까 아주 심각할 때는 절망을 선택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생각이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되면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 조금 더 잘 사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잘 사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것이 윤리적인 삶으로 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나도 멋있는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사람이 이제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또 이제 이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살다가 보니까 두 가지 장벽에 부딪혀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이게 막 해가지고 수준을 높게 잡았단 말이에요. 특히 뭐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뭐 십계명 같은 거 딱 놓고 말이야. 나도 이제 멋있게 살아보자. 아니면 그거보다 더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데 안 돼요. 내가 내 능력도 부족하고 어떤 때는 또 한계도 부딪히고 막 그러면서 뜻대로 안 돼. 이거 그렇게 쉽지가 않네. 막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다가 딱 세상을 보니까 이거 억울한 거야. 나만 착하게 살고 나만 법을 지키는데 저기 법 안 지키고 사는 놈들 멀쩡하게 잘 살고 있고 어떤 때는 이 악한 사람이 돈도 더 많이 벌고 있고 그 사람이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값 올라가고 막 이제 막 놀고 먹는 놈이 진급하고 그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그 두 가지가 이제 부조리가 생기는 거죠. 하나는 한계고 하나는 이제 사회 정의, 이제 불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고민에 빠져요. 고민에 빠지고 다시 불안해져요. 이건 내가 선택을 제대로 한 건가? 옛날로 돌아갈까? 그냥 막 살을까? 아니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을 때 또 하나의 이제 답이 나와요. 뭐냐 하면 신앙을 갖자. 신앙을. 신의 도움을 청하자. 그러고 저렇게 막 사는 놈들은 나중에 심판을 받겠지. 이제 내가 해결할 게 아니잖아요, 이제. 신이 들어와 가지고 해결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종교를 선택하게 돼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가지고 매번 이제 이 말하자면 나에게 위기가 왔을 때 선택의 기로에서 말하자면은 이 희망은
우리 안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희망은 자꾸 도약을 시키려고 그러고, 절망은 자꾸 아래로 내려가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들이 이 불안을 긍정 에너지로 만드는 것도 희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아우스팅 성인이 이제 나중에 이걸 영성적으로 했어요. 딱 이 코스를 그야말로 이 말하자면 이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람이 아우스팅 성인이. 아주 쾌락을 추구할 때는 그냥 팍 빠져버렸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마음을 이제 고쳐가지고 이제 살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일치월장해가지고 나중에는 큰 학자가 되고 큰 영성가가 됐잖아요. 주교도 되고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분이 이제,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은 내 영혼은 당신 품에 안기기까지 불안이 멈추질 않는다. 불안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 품에 계속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지혜다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불안은 스트레스의 원인도 돼요. 불안하니까, 불안이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우리 느끼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제 피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압박을 받고 정서적으로도.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또 연구가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없으면요, 오래 살까요?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스트레스를 적당히 받아야지 오래 산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했는데, 러시아에서 동물 실험을 어떻게 했냐 하면은, 첫째 번 그룹은 완전히 그냥 무의도식하게 울타리 쳐져가지고 거기에는 위험 요인이 없어요. 맹수도 없고 적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먹이 잘 갖다 주고, 원하면 먹을 수 있고 원하면 놀 수 있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공간도 넓어요. 운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그룹은 이렇게 그냥 방목을 했어요. 방목. 그래서 물론 거기서 잡혀서 죽는 놈들도 있었지만, 살아남은 놈들은 결국 더 장수하더라.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스트레스도 우리에게 적당한 스트레스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에서도 사실은 이 스트레스가 도움이 많이 돼요. 라이벌이 없어지면 스포츠에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라이벌이 바로 나의 도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어났던 일이라고 그러는데, 캐나다에서 스키 선수가 아주 2등하고 항상 말하자면은 실력이 비슷비슷했는데, 2등이 이제 발목 사고가 났어요. 발목 사고가 나니까 라이벌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뭐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근데 1등이 결국 4위를 하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 라이벌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 자극을 안 받아가지고 이 뭔가 하여간 뭐가 빠졌어. 뭐가 빠지니까 그 사이에 3등이 치고 올라온 거야.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 라이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스트레스도 좀 필요하고, 어떤 때는 불안도 좀 필요하고. 써먹으세요. 그 여러분들이 뭔가 불안하면 이거 좋은 징조다 하시면은 써먹으면 되겠죠? 네.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이 희망은 고통을 통해서도 도약해요. 이건 이제 부분적으로 제가 이 강의하면서 추기경님 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맛보기는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이것만 핵심 주제를 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우리 여기도 지금 이 강의가 진행되는 이곳 밖에도 보면은 이렇게 정원수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아름다운 정원수들은 보통 이제 비싼 소나무들이 이제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소나무들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세요. 저 소나무가 도대체 왜 아름다운가? 보면은 대부분 다 기형이에요. 기형. 제대로 자란 게 아니고 삐뚤빼뚤 자란 거예요.
근데 삐뚤빼뚤 자란 거는 사실은 고통을 치른 거예요. 소나무가 자체가. 소나무도 고통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고통을 치르면서 삐뚤빼뚤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많이 굽어있고 완전 특이하게 굽어있을수록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야,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소나무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나무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왜 삐뚤빼뚤하냐, 고통의 원인들이 바람도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로 내려가다 보니까, 뿌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바위에 걸린 거야. 바위에 걸리다 보니까 뿌리가 이쪽으로 뻗어야 돼. 이쪽으로 뿌리가 뻗으면은 무게중심 맞추느라고 또 가지는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 얘기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하여간 어딘가에서 지금 이 장벽에 부딪히고 그 고통을 지금 극복하느라고 이 나무가 뒤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나무들을 보면서 하느님께서도 어쩌면 우리를 바라보는 미의 관점이 똑같지 않을까? 똑같지 않을까? 우리는 소나무 멀쩡하게 그냥 멀수하게 쫙 뻗은 거를 야 아름답다 이러지는 않아. 저거는 야 기품이 있다 이렇게는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와 아름답다 하는 소나무는 이렇게 뒤틀린 나무란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탁 보실 때 여러분들 손이 그냥 튕그러져 가지고 고생해 가지고 그냥 손이 문드러 이야 아름답다 감상하지 않을까? 그죠? 너무 고생하지 않은 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하느님은 예, 별로야 보면.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통을 겪고 고생을 하고 한 것들은 아름다움에 어떻게 보면은 걸작이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 고통이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은 우리 안에서 뭔가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소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은 왜 소나무가 뒤틀린 거를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가? 그거는 인간 안에 고통을 음미하는 신미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해 보세요. 그걸 굳이 아름답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내 안에 고통을 평가할 수 있는,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지, 진짜로 그것이 객관적으로 아름다운지 아닌지 우리가 아름답다고 봐주니까 아름다운 거지, 또 그렇게 안 봐주면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혜가 있는 거야. 그걸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바로 이제 이런 대목들인데, 이 소나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이제 깨닫고 감탄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데 강의할 때 이제 지가 그냥 막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힘이 들어가고 막 그냥 자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제가 소나무처럼 이렇게 겪어가지고 뭔가를 깨달았을 때는 자신이 있어. 근데 어디서 책 읽어가지고 뭔가 이게 그대로 전할 때는 이게 과연 그런가? 그러니까 느낌이 저한테도 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고 여러분들이 고통을 통해서 터득한 지혜는 정말로 살아있는 지혜가 되는 거야. 힘 있는 지혜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겠고, 독일에 이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에서 하여간 유명한 사람들 아주 지혜가 있고 아주 사회에서 명성이 있는 사람들 1000명을 명단을 뽑았어요.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제가 15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저 사람이 저기까지 갈 때 저 사람을 만들어준 거는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그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결국 그것을 거기까지 갔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통은 또 지혜를 가져다 준다라는 통계를 끄집어냈어요.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삶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터득하려면은 좀 뭔가 고생을 좀 해봐야지 지혜가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제가 말이죠.
지난 그 KBS 한 2년 전, 3년 전쯤 되는데 1TV에 라디오에 아니 저 TV죠. 라디오가 아니라 TV에 낭독의 발견이라는 거에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신부님은 그 거기서 대표적으로 신부님께서 이제 제 책도 좀 읽고 하여간 낭독하고 싶은 시를 하나를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고민을 했어요. 나가서 뭘 낭독을 할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간 그래도 메시지가 있는 시를 좀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뒤졌더니 롱펠로우의 인생 찬가가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시인가 그러고 이제 미리 이렇게 이제 읽어보고 이분의 이제 히스토리도 좀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매력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뭐냐? 이분이 인생 찬가라는 시를 썼는데 이 인생 찬가가 그냥 뭐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보기 좋게 한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일대기가 말이에요. 24살 때 결혼을 해가지고 4년 뒤에 이제 첫 번째 부인을 잃어요. 그래서 재혼을 해가지고 다시 살다가 조금 어느 정도 살다가 4살 먹은 딸을 또 이렇게 죽음을 이제 자기가 겪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인이 또 불나가지고 또 죽어요 또. 그러니까 부인을 2명이나 이제 잃고.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런 사람 드물죠? 예? 드물어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항상 인생을 찬미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멋진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이제 제가 지금 조금 있다가 음미를 해보려고 하는 시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 기자가 물었어요. 선생님은 인생은 그렇게 고달픈데 시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 정원에 사과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아주 고목이다. 그런데 이 가을쯤 되고 겨울쯤 되면은 내년에 저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을까? 꽃이 필까? 그 정도로 고목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봄이 되면 또 아주 장하게 싹을 해서 꽃이 나고 열매를 사과가 열리더라. 근데 저거 보고 용기를 얻었다 이거야. 사과나무도 저렇게 씩씩하게 사는데 내가 나는 인간인데 만물의 영장인데 내가 아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랬다는 이야기인데 인생 찬가 좀 길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자꾸 시로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권해요. 왜냐하면 시 한 편을 잘 만나면요. 소설 10권 읽은 것보다 메시지가 많아요. 에? 그죠? 어떤 분이 제대로 지혜로운 분이 시를 딱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쓰면요. 자기 인생 전체를 녹여서 시 안에다가 자기 인생을 담아요. 한 편에다가도 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를 잘 하나 어디서 서점이라는 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발견하면은 여러분은 인생의 평생 동반자를 만난 셈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 찬가를 지금부터 여러분 풀어드리겠어요. 인생 찬가입니다. 인생은 한낱 헛된 꿈이라고 내게 슬픈 노래랑 부르지 마라. 인생 헛된 꿈 아니야. 그런 슬픈 노래 나한테 부르지 마. 잠자는 영혼은 죽은 영혼. 그러니까 뭔가 해. 자꾸 허무하다고 그러고 그냥 탁 늘어지지 말고 뭔가 해. 사물은 보기와는 다른 것. 이게 아마 번역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세상 일은 보기와는 다른 것 이런 거예요. 세상 일은 맞아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는 허무한 것처럼 보이지만 허무하지 않아. 저기 안에 엄청난 본질이 숨어져 있어. 그런 얘기예요. 응? 인생은 참된 것, 인생은 진지한 것 설명이 들어가죠. 무덤만이 그 목표는 아니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결국 저 무덤으로 저기서 끝나려고 저기서 종치려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지금 꿈이 있어요.
그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두고 한 말은 아니야. 흙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저기 또 갈 데가 있어. 멋있죠? 네.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끝다운 곳은 즐거움도 슬픔도 아닌, 그래서 그 끝다운 곳, 저 끄트머리 우리 인생의 끝은 즐거움도 슬픔도 아닌 다만 내일의 하루하루가 오늘보다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일 뿐. 여러분들 금세 안 들어올 거예요. 저도 금세 안 들어왔거든. 이게 뭐냐?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 끄트머리가 점점 멀어지는 저 지대에 우리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영원 아니에요? 저기. 예술은 길고 세월은 덧없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세월은 덧없고 예술은 길어. 그러니까 뭔가 혼이 담겨 있는 일을 하면은 예술이 얼마나 기냐? 예술이 왜 기냐? 거기에 혼이 담겨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가슴은 든든하고 용기로 차 있으나 감싸인 북처럼 무덤을 향해 오늘도 장송곡을 올리고 있도다. 무슨 얘기예요? 죽을 때를 생각해라. 죽고 나서 그 이유를 생각해라. 이런 얘기예요. 예. 이 세상의 넓은 싸움터에서 인생의 야영장에서 그대 말없이 쫓기는 가축의 무리가 되지 말고 이게 쫓겨다니지 말고 밀려다니지 말고 유행 따라다니지 말고 가을 되면은 뭐 설악산 가자 뭐 봄 되면 어디 가자 이렇게 자꾸 그렇게 가축처럼 밀려다니지 말고 싸움에서 앞장서는 영웅이 되어라. 대단하죠? 미국의 시인이에요. 이분이 미국을 대표하는 시인이에요. 개척정신의 시인이라고. 아무리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미래를 믿지 마라. 미래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미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과거는 그만 묻어버려라. 지난 날은 묻어버리고 미래도 믿지 말고 저 끝에 뭔가 있는 거는 감을 잡고 그리고 행동해 살아있는 현재를 위하여 실행하라. 안으로는 젊은 가슴이 있고 위로는 하느님이 계시니까. 말 되죠? 네. 위대한 사람의 생애가 말해주노니 위대한 사람들의 생애를 가만히 공부해봐라. 우리도 숭고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우리도 그 사람도 살았는데 왜 우리라고 못 살아? 그런 거죠. 이 세상 떠날 때 시간의 모래 위에 우리들이 시간의 모래사장을 우리가 걷는다고 했을 때 우리 발자국을 남길 수 있어. 시간의 모래 위에 우리 발자국을 남기자고. 아마도 누군가 우리 형제가 인생의 엄숙한 행로를 달리다가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행로를 달리다가 난파되어 절망에 빠질 때 다시 마음 가다듬게 하는 그런 발자국. 그러니까 우리가 발자국을 탁 남기면 우리 발자국을 보고 우리 후배가 길 잃고 헤매다가 요거를 따라가자 그러고 따라오는 발자국이 돼보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일어나 일을 하자. 어떤 운명이 닥쳐올지라도 기꺼이 이룩하고 추구하면서 수고하고 기다리는 것을 배우자. 이렇게 돼 있어요. 명시죠? 네. 그러니까 이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인생 찬가 다시 한번 요거 본문을 나중에 가지고 싶으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강의 내용이 말이죠. 전체적으로 이 강의 내용이 희망의 귀환이라는 책 속에 담겨 있게 돼요. 희망의 귀환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주옥과 같은 본문들 있죠. 음미할 수 있어요. 나중에 다 주변에다가 알려주면 좋겠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연습도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 하여간 이 박수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온 박수인 거를 제가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또 우리가 도약을 할까 그랬는데, 타고난 약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는 이게 좀 약해.
이게 좀 안 돼 하는 것들이 있어. 타고난 거. 오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이미 같이 동행하는 약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점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잘만 이것을 꾸리면은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세종대왕, 우리는 그냥 위대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일단은 무예가 능해야 돼. 이게 제일 그래도 임금은 무조건 무예를 해야 돼요. 그것이 조건이었어요. 자기 아버지도 그랬고 세조로 보면 아버지도 그랬고 그래서 무조건 무예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좀 덕이 좀 훌륭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수양을 잘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는 거야. 교육을 하는데 이 세종은 처음부터 불리했어요. 셋째 아들에다가 벌써 형들 2명이 있었지. 2명은 활쏘기도 잘하지. 2명은 말 타기도 잘하지. 근데 자기는 너무 약해서 맨날 약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활쏘기에서 벌써 예선 탈락이야. 예선 탈락이에요. 그냥 임금에게 뭐 욕심도 없어서 예선 탈락.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그 교육을 그 같이 맡은 이제 이 말하자면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임금님 돼봐야 소용없으니까 공부나 열심히 합시다 우리. 그래가지고 책을 계속 읽은 거야. 책을. 근데 책을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책을 많이 읽은 거야.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들 이제 이렇게 늙어서 평가하려고 이제 이렇게 가서 대화를 나눠보면 아버지가 눈이 동그래지는 거야. 자기보다 이 아이가 더 똑똑한 거야. 아이가 똑똑한 거야. 아이 쪽에 똑똑한 거야. 근데 너 거기서 들었니? 책에서 읽었습니다. 너무 출중하니까 아버지가 고민에 빠지는 거야. 야, 누구를 세자로 책봉을 하지? 근데 얘는 말을 못 하는데 얘는 화를 못 쏘는데 어떻게 하지? 고심하다가 그래도 제일 필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건 지혜다. 이제 지혜. 지금은 지혜의 시대다. 그래서 이 세종을 임금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야? 약점이 뒤집혀서 장점이 된 거예요. 강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약점이 있겠죠? 그 약점을 강점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역사상 그런 아주 좋은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 요 하나만 제가 예를 들고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이 잘 반응을 해줘서 그런지 속도가 너무 빨라. 시간 보니까 거의 다 지나갔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망은 거짓이다. 이걸 이제 확인해보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절망할 이유 너무 불안해서 어떤 때는 절망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절망하고 너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절망하는데 따지고 보니까 다 거짓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말이에요. 남자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근을 딱 하는데 애들이 야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구장에 딱 이제 동네 야구니까 뭐 여기 옆에 가가지고 구경을 딱 하는데 스코어보드가 없어요. 열심히 뛰는데 그래서 물었어요. 요 앞에서 수비하는 애가 그 앞에 있으니까 얘들아 지금 몇 대 몇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비를 하고 있는 애가 대답을 하기를 14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애가 신이 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신이 나가지고. 그래서 야 너는 지는데 뭐가 그렇게 신이 나냐. 그랬더니 아직 우리는 공격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경험상 14대 0이면 이건 못 뒤집는다잖아요. 우리는 벌써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뒤집기가 어려운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4점 쉽게 날 수 있는 거야. 왜 아직 공격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 짧은 경험으로 너무 쉽게 우리 절망을 하는데 아이들은 절망을 잘 안 한다는 거죠. 배울 필요가 있겠죠? 네. 우리가 흔히 벽이라고 얘기를 해요. 벽. 야, 벽. 그래요. 여기 벽에 부딪혀 본 분 손 들어보세요.
벽에 부딪혀 본 분. 난 벽에 부딪혀 봤다. 벽에 부딪혀 봤어요? 벽? 많이 부딪혔네? 여러분, 벽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벽에 부딪힌 게 아니고 벽 근처까지 간 거예요. 왜냐하면 벽 근처에 딱 가가지고 벽이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벽이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근데 부딪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벽에 부딪히면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그냥 지혜 겁먹고 자빠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벽이라는 거는 진짜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부딪혀 보지도 않고 겁먹고 절망을 우리가 해버려서 체험한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벽 조금만 더 가면은 허물 수도 있고, 사실 우리가 벽이라고 인식을 해서 그렇지 벽이 아닙니다. 지금 벌써 벽이라고 생각했는데 벽이 아니잖아요. 그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 우리들이 느끼는 이 절망들은 대부분 언어에서 와요. 언어에서. 특히 좀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들이 절망의 언어를 좀 많이 쓰셨어요. 왜냐하면 언어를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반성하는 기회가 많지는 않아가지고,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엄치나 엄친딸, 뭐 이것도 지금 우리를 절망시키는 말이에요. 맞죠? 네.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는데 사람은 말만 무성하고 말이죠. 제가 직접 지금 이 말이라는 거 또는 이 비교라는 거, 지금 이제 말과 비교인데, 비교하니까 지금 말들이 절망의 언어가 나오는 거죠. 제가 제일 먼저 체험한 게 뭐냐면, 제 비엔나에서 공부할 때 체험했어요. 거기 간호사분들이 이제 나와서 아주 우리보다 한 20년, 30년 전에 나와가지고 개척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가정을 꾸리고 이미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처음에 말하자면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쪽으로 이제 와가지고 간호사하고 또 탄광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죠. 우리나라 외화벌이 처음에 할 때 그 시절에 이분들이 이렇게 외국에 나올 때는 한국의 최고 엘리트들이에요. 그때는 그래야지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에 와가지고 고생해서 돈 모아가지고 전원주택을 그래도 대부분 하나씩 마련해요. 아주 부지런하니까. 그랬는데 어떤 제가 아는 어떤 이제 자매님이 한국을 다녀오고 나서 한참 동안 하여간 이분이 우울증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시무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내가 정말로 이제 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가지고 뽑혀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원주택도 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을 갔다 이거야. 한국을 가서 동창들을 만났더니 니네 집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더래. 그래서 얼마다. 왜냐하면 오스트리아에서는 집값이 싸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투기도 없고 뭐 안정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집은 좋은데 집값이 싸다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중요하지 비싼 집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야, 한 2억 원 갈걸? 그래 이제 얘기를 했더니 나는 우리 아파트가 5억 원이야 그러더래.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고생도 안 하는 애들이 쉽게 아파트 5억 원짜리에서 살고, 그때는 또 부동산 투기도 많을 때요. 집 하나 사가지고 또 곱빼기로 늘고 막 이런 때인데, 자기는 뼈 빠지게 가가지고 했는데 겨우 2억 원만 가지고 산다고 딱 생각하니까 절망이 팍 땡겨. 내가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비교를 해보니까, 이분이 살고 있는 이 전원주택에는 바도 있어요. 제가 갔거든. 거기서 이제 포도주도 먹고 막 이제 바도 있고, 나가면은 텃밭도 있고 이렇거든. 사실은 퀄리티로 보면은 누구든지 원하는 집이에요. 단지 돈 계산해 가지고 따져보니까 2억 원이고 이 차이가 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들이 이 비교를 잘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런 거. 네,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언어를 잘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 권장해 볼 그 말이 있어요. 우리 저 개그 콘서트에서 한때 이뻐 하는 거 시리즈 있었죠. 뭐 했더니 이뻐 이거잖아요. 저는 그게 왜 나왔는지 몰랐어요. 그 말이 그냥 우스웠어요. 그죠? 그런데 그 개그맨이 철학을 가지고 한 거예요. 뭐냐 하면 누구든지 이뻐 소리를 다 듣고 싶어 한다 이거야. 그리고 이뻐라는 말은 주관적인 거다 이거야. 사실은 누구든지 이쁘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거를 표현을 해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다 좋아하더래. 이뻐 이것도 이뻐 저것도 이뻐 다 좋아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절망을 주는 언어의 반대 언어잖아요. 치유하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우리 문화에서 권장해 볼 만하다.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는 계속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연장시켜 본 게 여러분들이 가끔 이 시리즈 끄트머리에 사람들한테 멋져 이 말도 해줄 필요가 있고, 그죠? 훌륭해, 최고 이런 말들을 퍼뜨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 또 감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딴 데 가서 물어보지 말고 자기의 답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죠?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난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이러고 저러고 자아 이미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하여간 뭐든지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들이 생긴다. 이 인간 존재의 스펙트럼을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문제의식. 소설은 주로 문제의식을 던져주지 답을 던져주진 않아요. 욕을 잘 먹어라, 야단을 잘 맞아라 그래요. 젊은이들은 욕을 잘 먹어야 돼.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고, 그러면서도 이기적이지 않고 도와줄 거는 도와줘. 절망 플러스 희망은 100이다.